오늘 독서 말씀 잠깐 볼까요? 독서 말씀 보면 엘리사 시대에 이 시리아라는 아주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의 시리아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약소국에 불과해요. 그런데 시리아의 장수인 나아만이 이제 나병에 걸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녀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이 나병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르단강에 가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요르단강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지 뭐 보잘것없는 강. 우리 시리아는 엄청난 강들이 있고 또 뭐 나를 비교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상대가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자신이 지위로 보나 품위로 보는 장군으로서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못 가겠다. 왕강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주변에서 지금 동호 좀 가릴 때입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그것이 오늘 이제 열왕기하건 5장 14절의 말씀이죠. 그죠?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려간다 이 표현이 있죠.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나아만 went down. 히브리어 원문은 와이레드. 그때 then so he went down. 이 와이레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 고지대로부터 저지대인 요르단강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나아만이 자신을 낮추고 예언자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몸을 담갔다. 몸을 히브리어는 white pool. 영어로 뭐 되어 있어요? And plunged into the Jordan and dipped himself.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계속적인 와우라는 접속사 end죠. 영어로 하면 end에다가 파들어가다, 잠그다, 담그다는 의미를 지닌 하발의 미완료형이 결합된 동사예요. 여러분 요르단강에서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흰 이런 가운을 입고 요르단강에서 침례식으로 세례를 받죠. 어떻게? 물에 이렇게 물에 그냥 우리 세례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그냥 완전히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세례를 줍니다 하고 물에 집어넣어서 계속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그래 적당히 일반체세요. 이게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죄에 죽는다. 죄에 죽었다가 또 죽음을 확인한 게 뭐죠? 묻히는 무덤. 그래서 죄에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에 뭐요? 주님과 함께 부활. 그런 침례식으로 지금도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뜻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세례를 이렇게 거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plunged into the Jordan 7 times.
열왕기 하악은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의 명령은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랬어요. 웨라 하추타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접속사 와우 엔데에 씻다는 의미로 아니라 하치 완료형이 결합된 건데, 근데 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몇 절이지? 여기 14절은 라즈라는 동사 대신에 타바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몸을 씻으시오 하고 명령했는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명령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어떻게 몸을 씻었다? 담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 하악은 5장 14절의 표현을 보면 나한자의 정결의 의식을 기록하는 레위기 14장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몸을 담그다라는 의미의 타발의 동사는 성경에 16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주로 제사의식이나 정결의 의식에서 피나 물에 몸을 담그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 7번 나오죠, 그죠? 7번 가는 것이 3, 7, 10, 또 7의 그 2배, 14 이거 다 완전수인데 여러분이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레위기 14장 읽어보면은 여기 뭐 찾아보면은 정결 내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다 읽을 수는 없고 돋보기를 껴가지고 작은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보면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는 얘기 7번 이런 말도 있고, 레위기 14장 11절 또 보면은 8절엔 정결하게 되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돌아가 자기 천막 밖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봅니다. 이런 7이라는 숫자가 구약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물에 7번을 담궜는데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세상이 또다 깨끗해졌다. 그러죠? 영어 원문이 어떻게 되죠? He the flesh became again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처럼 became again 다시면 어린처럼 그렇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He was clean of his leprosy. 깨끗해졌다. 이 깨끗해졌다. He was clean. 이거는 히브리어는 white heart, and he became clean. 이건 또 계속적인 wow and에다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 타라는 동사 미완령이 결합된 것이.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인 wow and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런 단어가 계속 이제 나오죠. 이것은 나병에 걸린 나만의 그 흉측한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다.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직후에 바로 단번에 치유됐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이 변화는 나만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본문의 이 타르는 깨끗해졌다는 이 말은 병의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사의식이나 정결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레위기 14장 4절, 7절, 8절, 9절, 11, 14, 18, 19, 25, 29, 31, 48, 53 계속 나와요. 근데 레위기 14장 문맥에서 이 타르는 단지 깨끗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악은 5장 14절에서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악은 5장 14절은 치유 절차의 묘사이지만 레위기 14장은 병이 완쾌된 후에 행할 정결의 의식의 절차에 대한 묘사, 여기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단순히 나아만을 육적으로 나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아만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데 더 근본 목적이 있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 나아만은 이제 나아만이 치유 사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지금 원문을 보면 여러분 영어로도 구별이 안 돼요. 한글로도 구분할 수 없어요. 이 텍스트를 놓고 원문을 보면 요르단 그리고 내려가다 예레 단어가 비슷비슷한 게 언어 유희를 막 이렇게 언어 유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단어끼리 막 컨트라스트를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원문에 나오는 거죠. 나아만이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는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자존심을 내세웠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요르단 강물 속에 자신을 씻으라고 씻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딴 것 정도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처럼 이 내려감을 의미하는 야라드라는 이 그 동사를 어근으로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 철저히 겸손해진 그의 상태를 봐요. 오늘도 복음에 보면은 이 뭐요? 9명이 아니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도시 안에서는 못 사니까 악성 피부병 환자는 외곽에서 이 격리대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오면은 난 부정하다. 왜냐하면 종교율법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면 남을 부정하게 하니까 부정하다. 나는 부정이요 하고 외쳐야 되죠. 그래 정상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그 도시 외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맞닥뜨려서 치유되고 난 뒤에 9명은 싹 그냥 말하자면 안고만 빼먹고 톡이 그죠? 거의 주의시에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싹 가버렸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 누굽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북부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북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죠, 그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서 북부 이스라엘이 BC 720년에 쫄딱 망해요. 망하는데 북부 이스라엘과 누구? 아시리아가 섞어가지고 피가 섞여져서 혈통의 순수성이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더럽다. 우리 피를 더럽게 만든. 그래서 아주 정통 주이시들은 예루살렘 성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자면 해방절, 가을절, 유월절 다 같은 말인데 파스카절 그때나 초막절이나 또 뭐죠? 추수감사절, 오순절에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고 해요. 만 12세 이상, 13세 이상 남자들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치면 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더럽다 피해가 피해가고 막 가면서 그냥 가면 침탁 빼고 이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벽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우리도 교황님이 한국 땅에 오시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땅바닥에 그죠? 친구하죠. 우리 세종대 때 나온 발 앞에 친구하잖아요. 했잖아. 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엎드려에 해당되는 이 단어, 히라고 단어들 보면 어떤 사람이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 땅에 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숭앙의 표시, 숭배와 악모의 표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께 최고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해지고 그런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해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해 누구나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 하나님 대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등 뜨시고 배부를 하나님 안 찾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신명기 8장 양보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들을 짓고 살게 될 때 또 너희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너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은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진다.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가지고 주님이 나 그 모세를 구해준다고 까마귀 다 잊어. 까마귀 고기를 싹 먹고 잊어.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배은망덕과 벌에 대해서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내가 먹여주자 그들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우쭐해져 나를 잊어버렸다. 100% 그랬대요. 100%. 사람은 100%. 언제 그런 게 있었나요? 영도시가 배우는데 왜 찾아요? 안 찾아.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강남 쪽에 이렇게 철야에 가보면은 부자이면서도 그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섬 낙타가 무슨 문? 바늘기 문을 빠져나가보다 더 힘들다. 그죠? 그러니까 목은 들어가는데 바늘기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이. 실제는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바늘길 문이 있는데 머리는 들어가지면 뭐 때문에? 물혹, 덩어리 물혹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 장애 요인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잘라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물질에 대한 집착, 애착 때문에 성소가 있었지만은 주님을 못 따르고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문을 빠져나오기 더 힘들다. 그때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나선다. 주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할 수 있다.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부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 원천을 알게 되면은 그걸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그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의 선익을 올바로 쓰게 되는 것이다. 쓰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잘 쓰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새 한국의 재벌들처럼 자기 귓덩어리들한테는 안아주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얻기 힘들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강남 쪽에 철야에 가보면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철야에 나와가지고 쎄쎄쎄 저분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파트가 뭐 다 10억 다 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강남 불패 강남에 살면은 학력을 보나 배운 걸 보나 재력을 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안 되는 일이다. 없는 동네가 지금은 안 되는 일이 생기죠. 대치동 사거리에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흘러 넘치지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쪽 동네에 서울시장이 잘못 들어가서 앉았는지 모르지만 재개발 그렇게도 안 해줄 줄 어떻게 알았어? 그죠?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똑똑하다 부모를 잘 만났든지 뭐 어떻게 돼서 영떠시고 배부르면 하느님 절대로 안 찾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한테도 희사의 은사, 자선의 은사를 주고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면 그들도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래 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나만이 물에 들어갔다 그죠? 씻으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서 그것도 7 하면서 물에 씻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시편 69장 2절에 3절을 보면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뭘 상징한다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편 69장 2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2절에서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 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속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물속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침례 시부를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죄 죽고 무덤은 뭐예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면 죽으니까 안 죽을 만큼 애가 다시 꺼내는 거, 부활. 이것이 그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나만이 요르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옛 생명이 죽은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그 살이 어린 아이처럼 나르카톤 어리들 차일드처럼 되었습니다. 이건 앞에 열왕기하고는 5장 2절에 3절에 뭐 어린 소녀가 그 장군한테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가면 북부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하고 그 어린 아이 그 소녀는 어린 소녀는 엘리사 예언자를 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거기 가면 반드시 치유될 그런 그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소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순종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나만도 여기 표현이 단순히 뭐가 됐다고? 단순히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나만도 이러한 어린아이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순종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 어린 소녀가 가졌던 그 믿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나만의 살은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 came again was restored 회복되었죠. 그리고 나만은 이 같은 회복을 체험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사에게 되돌아옵니다. 열왕기하고는 5장 15절 이 성경에서 돌아옴을 의미하는 단어는 슈브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슈브 동사는 대부분 영적 회심을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나만은 하나님 말씀에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싹 안면 몰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나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 맞죠? 나만 return 슈브도 with his whole retain you to the man of God. 하나님 사람 돌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 이스라엘밖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들 선물을 부디 받으시오. 선물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람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님께 살아계시는 내가 어떻게 이 영광을 내가 인간이 내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노? 이렇게 돼.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 그죠? 10명이 다 육신이 치유됐지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16절에 보면 루카복음 17장 16절 맞죠? 이거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이제 돌아와야죠. 보세요. 10 were clean. Were they not? Where are the other 9? 나머지 9이 어디 갔냐? 이거 막 예수님 상심해가 마음이 아파가 하시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At none but this foreign return to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give thanks 하려고 돌아온 이는 이 외국인 말고 어디 있냐? 아무도 없느냐? 이거죠. 감사하지 못해.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은혜 받으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죠? 여기 보면은 히라브로
동사무예요. 카타리제인. 카타리제인은 육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10명이 육신이 다 치유됐다고. 나병이 깨끗이 악성 피부병이 다 나왔는데 육신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 치유됐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다. 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만 이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뒤에 구원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병이 나은 것은 카타리제인, 뒤에 병이 나은 것은 앞에 거는 육신이 치유되는 거고 뒤에 그 구원받은 것은 소제인 동사.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뭐 어디 비전 가가지고 세미나 가가 지문이한테 뭐 받아가 병이 됐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너 천만에. 그 사람 영은 그렇게 가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원칙은 하나님 제대로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공 못 받아요. 요번에 제가 그 저번에 달라스에 뭐 회장님이 코골이도 나왔고 마약 그 했던 애 3년 마약 했던 애도 나왔고 또 했듯이 요번에도 그 어떤 자매가 보스턴에 그 성장 세미나에 눈 노안이 나왔고 또 내가 오늘도 오는데 여기 그 아까 미아 자매 허리가 아픈 것 같아.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아픈데 제가 피정 딱 들어가자마자 제 허리가 여기 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게 아프잖아요. 이거 아프면 허리 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날 어떤 부부가 들어오는데 한 60, 70대 된 것 같아요. 65에서 70 사이 형제님이 그 부인은 같이 들어가자 그래. 나 허리야. 도저히 강의를 소화를 못, 안테 있지를 못하니까 못 들어갈 때 그래. 부인이 들어가면 안 나오면 기 나와. 이래 돌아가지고 첫날 7시간 스트레이트로 앉아. 둘째 날 12시간 앉아. 허리 다 나와버렸어요. 그 체험도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자매, 율동하는 자매는 당뇨가 걸렸는데 계속 제 치유기도 시간에도 오바이트하고 구토를 하고 막 이런. 근데 입에서 계속 심령기도가 나오고 그 양반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어떤 구원이요? 전인적인 구원.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도 이루어져야 진짜 구원이다. 여기 보면은 stand up and go. Your faith has saved you. 영어로 너희 믿음이 너를 살렸다. 히라브 단을 소재인 영원히 구원받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많이 빌었다고. 빌고 은혜 받고 했지만 진짜 그 은혜 받은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너무나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뭔가 생활 개선으로 또 악습을 고쳐가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봉사하면서 자선하면서 뭔가 희생하면서 바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진짜 성령 시술 전, 은혜 받기 전,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이후, 성령 시술 후, before, after 달라진 게 있어야 돼. 안 달라지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달라진 게 뭐냐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카페 회원 중에 가락동 그 근처 경찰 피부과 하는 자매님 계셔. 의사가 있는데 그 도곡동 신자거든요. 타업 타업이 거기 뭐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그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미사거든요. 새벽 미사하고 다 끝나지면 혼자 앉아서 성취 조회 1시간씩. 은혜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 근데 요번에 만난 자매 중에 개신교에서 우리 조는 다 개신교에서 개종하죠. 그러니까 신부한테 맡기는 사람 좀 꼴통들 맡긴 거 아니겠어요? 기정 때. 다 문제가 되는데 다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 근데 너무나 열심히 개종했는데 그 봉헌 생활 33일을 1년에 4번 했다.
그 열심히 하면 알겠어요. 그 책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은혜를 안 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매일 성체접에 1시간씩 하고 이렇게 출근하고 병원에 가면 원장실이 뭐예요? 선물방이야.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보면은 그 환자들 중에 정배로운 환자 뭐 오만 거 다 있지. 피부과니까 보면 또 보면 성당 어디 다니겠어요?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세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세게. 그러시면 안 되시지. 그러다가 이제 안수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 여러 사람 구제했다. 진짜로 정말 정교하는 자 병원 그 원장실 그 병원 많은 사람 돌아왔어요. 너무나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녹음돼 가면 또 죄송해서 막 신분이 지어주세요 나한테 하겠지만은 그 자매가 나한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거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감사를 하루에 300번을 감사하는 기적이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웃음치료사 이야기를 들으면 배로 웃고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소리 내어서 몇 초? 15초를 웃으면 200만 원이지. 미아 $2,000 뭐가 나와요? 엔돌핀. 이 감사를 하면 이 엔돌핀의 몇 배? 4,000배인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까지 잡아먹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개신교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CT에서 어디서 봤는데 20대 말에 그 여자애가 자매가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요. 수원에서.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들어가면 혀 자르면 말도 못하는데 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좀 다 해. 이 아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될 때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지만 혀가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를 구해주신 구주 예수께 노래 찬양을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난 뒤에 의사가 뭐요? 이 혀를 정밀 검사해 암이 없어졌다. 그 목사가 사기 쳤겠어요 그래? 공중방송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감사를 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은 인간의 내적 언어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했을 때 당신 자신에 대한 깨달음, 생각, 지혜가 생겼는데 그 생각, 내적 언어가 밖으로 표출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자 그리스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언어를 자꾸 했을 때 그 말이 암세포까지 잡아옵니다. 중요한 것이죠. MBC 어나운서들이 자기 이 사무실에서 테이블에서 실제로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그죠? 그 책을 보고 나서 시험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유리병에다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바를 영어 똑같이 넣었대. 바바를 물기가 있는 수분 있는 바바를 넣어가지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여기는 꼴도 보기 싫어, 저주 미워해. 이거 볼 때마다 책상에 올려놓고 9명인가 그래 시험했죠, 그죠? 볼 때마다 사랑해 한 달 내내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사, 사랑해 이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준 이 물병에 이 바바를 수분의 바바를 뽀얀 꽃처럼 누룩처럼 꽃이 피어. 이거는 새카맣게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다 말이야. 물. 때놓고 자식 보고 니는 어디서 굴러 먹었는데 어떻게 내한테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이 못난이 애니가 나가 뒤져라 예수야 이러면 진짜 뒤져버린다니까. 그 저주가 그렇게 무섭다면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다시 그 의사한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뭐 달라 들어주는 요새는 주님이 안 들어주시네. 청혼기도 하면은 주님 뒤로 씩 따지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소서. 깜짝 놀라요. 왜? 사랑을 상징하는 주님 심장에 화살이 나타나 자극을 하는 감사 기도. 왜?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물으시. 성취조 배적인 그 가르쳐 주신 주님. 그만큼 감사가 주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사해야 주님이 반응을 하신다 이거예요. 감사해야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감사 안 하면 없어. 보물도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총, 장난감 칼. 그거는 사줘도 되지. 사주면 뭐 지가 해봐도 안 다치지만 진짜 총, 칼 사달라고 하면 그거 주면 다치는데 안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등 드시고 배고 교만해졌어. 자꾸 멀어지면 주님은 안 들어줘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그런 거야. 아래.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되돌아왔어.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려고 했던 거. 또 사마리아 사람, 그죠? 사마리아 사람. 선택된 유대인들, 하느님의 백성,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을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고 그걸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살고 있다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있다는 스스로 의인인 유대인들 아니고 나만 장군도 시리아 사람, 이방인, 그죠?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이 오히려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건 루카복음사가는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결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방인들을 많이 이용. 앞으로도 구원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이시들이 이 구원의 복을 누구한테 가? 이방인들을 가서 펼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사마리아 사람 구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뭔가 이런 걸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만이 선물을 받아달라니까 안 받아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다면 낙이 2마리 실을 만큼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에 희생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흙이 뭐예요? 흙을. 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견해를 밝혀요. 첫째, 이 흙을 가지고 나아만은 자국으로 시리아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을, 흙으로 제단, 토단을 쌓아가지고 탈출기 20장 24절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모세 율법에 따라 번제단을 쌓고 이런 은혜를 베푼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렸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나아만이 흙을 요구한 것은 그 흙을 그 시리아 아람 땅 적당 곳에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성역화시키려고 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고가 뭐냐면 거룩한 흙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 옮겨진 장소까지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묵주사잖아요. 묵주사면 뒤에 상따 떼 홀리랜드 그러면서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묵주 십자가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도 올 때 미리네 흙을 좀 가져왔어요. 지금 내가 지금 무덤 옆에 돌을 빠가오든지 그럼 여기도 거룩해질까? 그리고 제가 유해 모시고 왔잖아요. 김대근 씨 유해 모시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자신이 받은 축복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르단강에서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니 그 거룩한 땅에 흙을 가져와서 항상 기억하는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오케이. 또 그런 것이 있고, 근데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야 한 나만의 이런 행동은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연약한 신앙이다. 왜? 나만은 아직도 당시 지역신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했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다.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시는데 온 천하에 충만하신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해가 부족해서 흙을 가지고 어떤 장수에 국한된 그 이스라엘 요르단 국에 국한된 신을 생각이 자체가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하학은 5장 15절에 보면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아직도 나아만은 흙을 달라고 하는 이 유치한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불완전한 이해가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신앙이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성마저 절대로 해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나아만이 흙을 요구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변화된 내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흙을 취하고자 한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는 자신의 남용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내린 그 명령과 관련해서 요르단강을 멸시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요르단을 멸시하고 우리나라도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나보고 어쩌고 저쩌고 요르단강에 왔어? 씻으라고 막 그것도 7번 씻으라고 하느냐? 열왕기하학은 5장 12절 이 말씀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흙까지 가져가는 이거는 너무나 달라지네. 어떻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변화된 내면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상징물이 바로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열왕기하학은 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자연스러운 기결이지만 나아만은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낸 것이죠. 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기 전 받고 난 이유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강론을 여러분 조금 길게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하나 읽어주겠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 개그맨 중에 이동으로 알아요? 이동으로 마르코인데 뚱뚱한 친구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개그맨 읽어보 제가 들려줄 테니까 개그맨 이동 본명이 마르코예요. 결혼하고 100일쯤 지난 뒤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을 시력을 망막색조 변성증 불치병 시력을 기대하는데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천안이 뭐가 유명해요? 천안은 호두과자. 우리 아버지 밤날 서울 갔다 오면 호두과자 안 사와 기다려. 천안 삼거리 그죠? 노래죠.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이동훈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물으니까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건육병 환자였어요. 사지를 못 쓰는 건육병 환자고 오직 성한 것은 눈밖에 없어요. 눈 하나밖에 성한 데가 없는데 이 눈을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눈을 받아봐요? 양심이 있지. 동훈 씨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9을 잃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마저 나를 살리려고 나보고 보라고 준다.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와야지. 고맙습니다. 눈을 고맙습니다. 그 눈을 주세요. 이 나쁜 놈. 그냥 진짜 그 눈 어떻게 배워? 배운다는 게 이상하죠. 자, 이 글은 이제 지금 읽어드린 글은 2011년 2월 이동훈 마르코 씨가 서울교구 주보에 그죠?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난치에 걸린 지 6년째 되는 때 시리즈로 실었던 글 중에 일부에서 조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도리
지켜보면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터널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 용기를 가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에겐 그 용기가 도무지 싱겁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터널 밖으로 나간다 해도 나에겐 여전히 어두운 뿐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오늘 그래서 기도 공동체 22번 기도 공동체 빨갛지 22번 내가 어둠 속에 그걸 불러야 됩니다. 그 허무함은 공포보다 무서웠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늘 무기력했고 염세적이었습니다. 제 의식은 언제나 비열했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겁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장님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이 주변에서도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둘씩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일어나 슬슬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건 바로 4살짜리 딸 지우였습니다. 4살짜리 딸이 어느 날 아이가 자기한테 찾아와 기속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커서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 고쳐줄게. 저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지우를 향해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몸이 굳은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그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이런데 딸이 그렇게 하니까 염치가 딸은 등 뒤에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아 주었고 심지어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멋진 아빠 한번 해보자. 그날 이후 제 병을 세상에 공개하고 이제 드러내고 공개하고 머릿속에 모든 세속적인 논리나 계산을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마음의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언제나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기만을 바랐던 나는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의 일상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진행성 난치병, 무섭고도 허무한 병이지만 전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제 용기와 희망도 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평화방송에 우리 유기복 희진호 선교사가 고영민 씨하고 오늘이 축복입니다. 그걸 2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동우 씨하고 2년 했대. 같이 방송, 라디오 방송. 그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평화방송 라디오. 다 인기 없지만 그 중에. 저 사람 노래도 부르던데. 아니, 맞든, 노래도 부르던데. 야, 이 참,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죠.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아침에 이제 나는 감사합니다. 이 코가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면 얼마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떤 여자는 주님 데려가시지. 이 또 아침을 주셔서 이 인간들 변화도 없는데 남편 찌꺼리만 하는 월급에다가 술이나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야 이 새끼 공부도 안 돼. 이거 밥을 해. 또 밥을 해. 아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웃는데 자기 자신이 이러는데 또 편안하게 호흡을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도 남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 기댈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은 미운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죠? 우리가 피정 때 그 했잖아요. 촛불 뜨고 원형을 그려가지고 내가 지향하나 이렇게 우리 어머니 치유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단 한 번의 위타적인 성모성 한 번 이렇게 바쳐줬을 때 그 사랑을 받은 그 성모성 한 번에 눈물이 나거든요. 자기 자신도 안 좋지만 남을 위해서 나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본당 신부가 강론을 그렇게 길게 해도 길게 해가지고 좋은단 말이에요. 이 불면증에 잠을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잠을 못 자는데 이 성당에
거룩한 신성한 성당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 아직도 강론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더럽게 기네. 이렇게 하면 못나겠지.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공급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1분 1초도 그러지 않고 이 산소를 그저 받고 있잖아요. 그 산소통 그 병원에 이렇게 산소호흡기 되고 있잖아요. 그거 꽤 비쌀걸. 그죠? 하루에 얼마야 보통? 쓰려잖아요. 안 해보셨었잖아요. 가격이 뭐 얼마지? 그래도 미국 돈은 하루 기본이 입원하면 기본이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진짜 한 100원. 그냥 한번 입원하면 얼마예요? 일단 병원에. 하룻밤에 달러로. 3,000불. 3,000? 입원하면 3,000불에다가 산소호흡기 하루에 한 번 갖다 놔, 그죠? 그 설치만 해도 100달러 정도 주시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진짜로 얼마나 감사해. 우리 로드아일랜드 자매님이 우리 왕언니라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이 자매는 병이 뭐예요?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내가 그랬어. 자매님이 뚱뚱하거든. 살 먹는다고. 자매님은 냄새까지 맡아봐. 정말 레슬링 선수들. 밥만 타도 이만큼 많이 먹는데 감사해. 남편 발꼬라미 안 맡아니 감사해.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한국에도 툭하면 대마고 스트라이크. 하느님이 당신이 이것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여쭤보려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참고 해도 안 바뀌니까 나도 하느님 못 해보겠다고 하는 거다. 하느님이 스트라이크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당신의 서식지도 비자도 나도 끝 그제? 그게 감사해요. 이렇게 유럽 대륙을 정부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지 늘 그냥 산 타는 꿈으로서 전쟁하면서 행복했겠지. 그런데 극심한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 장애를 극복하며 많은 에게 감동을 주었던 산중거 여인 눈도 못 보고 듣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누구요? 헬렌 켈러. 네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다. 우리는 누구의 어느 쪽에 가깝냐?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그죠? 나만 시리아의 장군 나만 또 나병한 자 치유받았지만 9명은 토끼고 주의 시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감사. 그 사람에게 구원이 감사 생활이 바로 성취 생활. 감사 생활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미사 때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말고 원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감사의 기도 재료를 미사의 재물을 가져와서 사제가게 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바칠 때 같이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고 알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을 때 아빠가 감사해, 엄마가 보람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간단 인생은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카페 운영자가 한 번은 한 줄 메모에다가 언기 너 깜짝 놀랐네. 이 내 이름을 언기 끈기 모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죽으려고 한자리에 운영자 잘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언제나 기뻐하고 성경을 외운 거예요. 잘 안 외워지니까 언기 내 이름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기쁨이 뭐예요? 기가 두 배로 푹 뿜어 나오는 기쁨. 언제나 기뻐하고 또 뭐요? 끈기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뭐요? 모감 모든 일에 감사. 이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맞죠? 알렐루야. 복음하는 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너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기뻐하는 것도 알고 또 뭐요? 기도하는 것도 알고 또 뭐요? 감사하는 것도 아는데 언제나 또 뭐요? 끊임없이 또 모든 일에 할 수는 없다. 그렇지. 기도 한 번도, 성모성 한 번도, 성호 한 번 끊는 것도 힘든 그런 마음 상태가, 네? 정말 절망이 죽고 싶은 상황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고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생선을 달라는 자식한테 뭐 뱀이나 정글을 줄 아비가 됐으면 빵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 맞죠? 돌을 줄 아비가 어디? 너희들은 악하면서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성령 안에서 고쳐하고. 오늘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가 오늘도 절망, 내일도 절망. 이렇게 되면 난 죽었는데. 오늘 절망이니 내일 희망이 있겠구나. 그죠? 늘 절망은 자살이야. 늘 행복, 늘 기쁨은 하느님하고 뭐라지? 교만이죠. 하느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기쁨 한 번, 슬픔 한 번, 고통 한 번, 영감 한 번, 절망 한 번, 소망, 비망. 이래서 숭구리당당 이렇게 하면서 얼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미사 전례에 제가 하는 친구 안드레아 보고, 야, 신부님 이제 여기 떠나가 보스턴하고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데 좀 강릉 때 좀 지루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 유머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사제관에서 그 해관까지 가면서 신부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정신. 그래가지고 정신이 집에 전화를 걸면 엄마가 받는데 어머니 정신이 있어요? 어머니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요? 애 이름이 이정신이야. 정신이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자 우리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 전화 끊었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나갔다. 되게 우습더래. 진짜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루카복음 15장에 탕자 작은 아들이 다 읽고 돼지나무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 입을 죽였지만 죽여서 그 처지에서 그제야 제 정신이 돼요. 진짜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짜 정신이 든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영성을 찾아냈을 때, 감사의 영성을 회복했을 때, 늘 감사로울 때 그게 정신이 된 거지. 불평하고 절망하고 어제도 욕, 오늘도 욕, 내일도 욕. 내 아는 회장님은 어떻게 비밀번호가 18이 저주라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라면. 그래서 정신이 든 상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자꾸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기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자꾸 찾아서 감사하면 주님이 아이고 아파라. 가만히 있겠어요? 콕콕콕 찌르는. 그냥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임신분이 강론을 짧게 그래 들어주마. 이렇게 그 말. 전능하신 천주성